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에서 12장까지가 그러니까 1장에서 정확하게는 1장 19절에서 12장 마지막 절까지가 일부입니다. 일부. 1장 1절에서 18절은 서론 또는 서시입니다. 전체를 여는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일부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 연구를 해보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연구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현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연구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가 여기서는 이론이 거의 없어요.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해서 마지막 20장까지가 2부. 집중적으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 후기라 그럴까요? 마치 1장 1절 18절이 프롤로그, 시작하는 말이었으면 21장은 마치는 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1부에 지금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엄청난 내용들을 가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사고가 아니고 자라다가 어떻게 사고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출생 때부터 맹인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떤 자기 어떤 행위도 아니고 태생적으로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참 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참 이 정상적인 가정에 이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정신적 이와 같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온 가정에 큰 근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흔하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문학가가 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의 자녀가 장애인으로 그냥 단순한 이런 신체 장애인이 아니라 아마 정신적인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의 일생은 그 자녀를 돌보는데 모든 것이 바쳐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로 삶의 깊은 통찰력을 가진 소설가가 된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체험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보면요. 우리 한국을 놀래 나자빠집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은 일본에서 수십 년에도 볼 수 없는 일들이 한 달 안에도 막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코리아의 다이나믹한. 일본 사회는 지금도 보면은 정당도 자민당이 수십 년째 아마 그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오를 치면은 공화당, 자민당, 자유민주당 계속 그들이 집에 뭐 야당이 와서 뭐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없어. 우리는 뭐 뒤집어 엎고 막 일하다 보니까는 서로 막 과거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하고 복수를 하고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막 이런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본은 우리처럼 그런 건 없지만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지진이라든지. 자, 그런데 그 어떤 이 사람이 그 작가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 자녀 때문에 그들은 뭐 딴 일도 못 해요. 돌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사상적으로 깊은 내용을 소설로 썼는가? 자기는 그 자녀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아주 내밀한 인간 관계지만은 그 속에서 깊은 성찰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좀 악한 사람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모가 너무나 선하고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적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합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죄의 결과는 맞는데 본인 죄냐 부모의 죄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일견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그와 같은 재난이나 개인의 질병도 죄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그가 네 죄를 사하시고 네 병을 고치시며 죄와 병을 같이 연결해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28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법에 불순종 뭐 죄잖아요. 그 결과 저주를 받는 그런 성경적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자, 요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8장과 9장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자, 8장은 성전에서 큰 논쟁이 있었죠. 8장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8장 12절, 8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간음 현장 여인 사건이고, 자, 이 사건은 7장에서, 그렇다면 7장 53절부터인가 7장 마지막 절이 여기 들어있어요. 각각 집으로 가고 이튿날 아침에 하루가 지나서 이튿날, 그러면 이튿날 그러면 이날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절기거든요. 7장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 초막절이 끝나서
7장 37절은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래 되니까는 초막절이 끝났네. 그러면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야. 근데 이걸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갈로로 돼 있다고. 갈로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참 난제예요. 난제. 왜냐 그러면은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자, 이 말씀이 선포되고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신을 갖다가 빛이라 하니까는 네 말이 네 정언이 틀리더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계속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왜냐? 너를 죽이려 하잖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논쟁이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에고 에이미를 이야기합니다.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때 자, 이제 9장이 이게 몇 절입니까? 이게 한 60절 가까이 될걸요. 50 몇 절인가 한번 봐주세요. 후반절 59절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59절. 그렇네요. 8장 59절에 예수님께서 숨어서 피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왜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신성모독이다. 그래 되죠. 자, 그러면서 9장 1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9장 1절은 날짜가 하루 지났다는 말도 없어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자, 여기에 세상의 빛이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9장 5절 8장 12절이고 9장 5절에 세상의 빛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제가 앞에서 참 강조했던 게 요 부분이 없으면은 여기 우리 성경책에도 갈로로 쳐져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사본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탈락이 되면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 초막절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초막절의 행사가 빛의 행사가 있어. 빛. 낮에는 물의 행사가 있고 그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그 성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장 37절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신을 탁 드러내 가지고 그 모든 예루살렘 앞에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마시라 그러면서 그 물의 행사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저 제단에 갖다 붓는 대행렬 행사 그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는 거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그럼 초막절에 또한 한 행사가 빛의 행사예요. 밤이 되면은 빛의 행사 쫙 불을 켜가지고 하는 그런 횃불을 켜가지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초막절 사건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자, 이게 그러면은 언젠가 도대체 이 날이 언젠가 그게 없어요. 자, 5장에서 특별히 5장에서 12장까지는요. 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장 19절에서 시작해서 4장까지 이렇게 단락이 됩니다. 4장까지. 요게 일부라 그랬죠. 일부. 자, 여기 아니죠. 여기 요 전체가 일부입니다. 일부. 요한복음의 12장까지가 일부. 그 가운데서 특별히 2장에서 4장까지는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끝이 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가나에서 그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 사건. 이게 가나 사이클 하면 5장에서 12장까지는요. 절기 사이클입니다. 절기 사이클. 그래서 5장도 유대인의 명절, 이건 특별히 5장에는 어느 명절인지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해서 지금 이 9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절기 5장에는 안식일 문제, 6장은 뭡니까? 6장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생명의 떡. 7장은 초막절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초막절. 7장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 왔잖아요. 이 본문이 빠지면은 이 내용이 초막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절기에서 이게 다 망가지는,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받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이 요한복음은 그냥 기록된 게 아주 정교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내용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종 표현이고, 이 구조가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구조가 보통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런 부분 1부, 2부 나오는 거의 일치하지만은 세부적인 가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9장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에 이 공감을 하고, 그러나 자기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원죄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갖다 디폼이라고, 디폼.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건 내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외적으로도 이런 질병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장애 같은 거지,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장애로 나타납니다. 한 가정에 장애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는 평생 죄인처럼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죄가 다 사해지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이나 슬픈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가 맞아요.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면서도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형벌로만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형벌로만 해석되는 이 결과는 죄로 인한 결과가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소설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자녀 때문에 깊은 인생의 통찰을 하며 자기의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작품으로 성화되었을 적에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치면은 꼭 장애가 아니라도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게 날 때부터 부모를 잃고 그런 경우.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혹자는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유익이 돼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니까 그게 인생의 하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러분 나왔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지금 8장 12절에서 나왔다가 다시 여기에서 9장 5절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긴 내용들 를 감싸고 있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제자들의 단정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요. 아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제가 이야기했죠. 일, 에르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5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일,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언하는 거다. 이런 표적들, 기적들, 이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사람의 경우는요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이다. 자, 이 말씀은요 11장 9절 10절에도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9절 10절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게 소경이 소경. 이 소경.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빛과 밀접한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도 눈은 덩이다. 눈이 어두우면은 그 사람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 그렇잖아요. 빛을 우리가 감지하는 게 눈을 통해서 감지하니까는 자, 낮과 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곧 밤이 되면은 밤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이와 같은 이 십자가 이전의 삶을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보내신 일을 낮에 우리가 해야 된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일 이야기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일, 에르곤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낮이야, 낮.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밤이 되는 거야. 밤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오데스 두나마이 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일할 수 있는 그게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거는요, 예수님이 곧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상하고 있기도 하면서 더 크게 보면 제자들이 일해야 될 것도 함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호, 포스, 테스,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이와 같이 이 폭탄선언 같은 이 말씀이 여기서도 선포됐고 그 결과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특이한 경우죠. 보통 이런 자신을 이야기하면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더 이 이야기를 보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이 두 별개 같은데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이와 같은 선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어요. 이 본문의 내용보다도 이 관계를 성경의 이 관계, 이게 이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아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보통 치유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버리잖아요. 이 4장 끝에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할 때도 가버나움에 가지 않고 가나에서 네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확인해보는 그 말씀했을 때 그때 아이가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때까지 하던 표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위를 합니다. 먼저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다가 바르시고, 그렇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갈로에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그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에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텔로. 자,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건 이게 사도예요. 사도가 뭐냐 그러면은 아포스톨.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계시니. 오늘 바로 앞에서 나오죠. 나를 보내시니 일을 행하여 할지라. 4절에 나왔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표현,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이라 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5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 뜻이 동일해. 실로암이 그 보내봐. 뿐만 아니라 이 실로암이 초막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 이 실로암이요, 초막절에 물의 행사할 적에 그 우리 7장에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며 내게 나와 물을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럴 때에 그 물이 실로암에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저 제단 북쪽으로 올라가는 실로암은 남쪽에 있고 그 제단한 그 의식을 행할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씻으라.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 행하는 의식, 실로암에 물을 떠가 제단에 붓는 이와 같은 이 의식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 지금 이 실로암 물로 이 나귀 환자를 씻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저 의식적, 전통적 제례 의식은 행해지고 있지만 그 의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 실로암 물에 씻었을 적에 그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요. 예수님은 진정한 초막절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며 진정한 유월절을 성취하셨듯이, 그러나 유월절의 진정한 성취는요 아직 덜 됐어요. 아직 이제 십자가 죽으심, 그냥 생명의 떡을 먹는 유월절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어린 양과 그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의식을 유월절에 행하시고, 이제 오는 유월절에는 지금 이 초막절 다음에 오는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자신이 떠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이 날이 하루 지났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끝났다는 그 표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보면은, 그렇지, 요것만 빠져 있으면은 이 초막절 이야기로 연결된 이 실로암은 이건 뭐 초막절의 가장 이 본질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이야기도 다시 나오잖아요. 초막절에 행하는 빛의 절기예요. 물의 절기이면서 빛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는 그 실로암에 나섰다. 자,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분은 순종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치유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행하라는 대로 순종했는 결과 그가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좀 다르죠? 다르죠? 그냥 이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치료했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신의 순종이 덧붙여져서 그 결과로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실로암은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실로암 기혼샘에서 올라서 이 실로암 못이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이게 히스기야 때만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적에 그때 아수르 포위해버리면요 그 성 안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때 이 기온샘에서 그 샘물을 성 안으로 흘러보내는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안 보여요.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보니까는 이 하수도가 돼 있는 거예요. 복개 하수도. 밑에는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다 덮어놨는 거야. 돌로 덮어놔서 그 물이 그 기온샘에서 나와서 이게 산이니까는 쭉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그 물이 저장되는 장소가 실로암인 거예요. 실로암. 실로암은 이게 생수예요. 생수. 여러분 5장에 나왔던 베데스다 연못 있죠.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참 이 장소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337쪽) 337쪽을 보시면은 337쪽을 보시면은 자 실로암 보세요. 실로암이 어디냐? 336쪽에 20번 그림으로도 크게 나와 있죠. 크게 실로암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는 어디냐? 그러면 베데스다는 저 337쪽 제일 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위에 모리아산보다 좀 떨어져 있는 그 성 바깥에 있는 성 바깥에. 자, 차이는요. 이 38번 베데스다는 저수조예요. 저수조. 비가 와서 그 물을 저장해 가지고 있는 못이에요. 저수조. 여러분 이쪽에는요. 저수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때로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다. 생명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항상 물을 모아 놓는 그런 과거에 창세기 요셉이 그 굴에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그게 전부 저수조예요. 저수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저수조예요. 여기고 지금 벌써 실로암은 여기 19번을 보시면은 337쪽 제일 아랫부분 19번이 보시면은 19번이 여기가 기혼샘이거든요. 여기 샘이 나와요. 그 샘을 끌어들이고 그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이 저장하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속에서 솟아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7장 37절 38절에 그 물이 너 속에서 솟아나리라 그랬죠. 이걸 이야기하는 기온샘에서 솟아나오는 거고 베데스다는 그냥 저장된 솟아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물로 치면은 이게 1급이에요. 1급. 이거는 생수고 저거는 그냥 빗물 고여서니까는 나중에 섞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물이 귀하니까는 뭐 어떤 물도 다 쓰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 이 대한민국 땅에는 물이 풍부하고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특별히 오늘날 뭐 하수도가 잘 되고 상하수도가 잘 되고 집안에서 물을 다 트니까는 물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전부 다 집에 가지고 물 깃는 게 하루 일과 가운데 아주 큰 일이죠.
그러니까는 뭐 물을 풍부하게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로암은 초막절 절기의 아주 핵심 장소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이걸 강조했는 거는 이 본문이 자리를 함으로 해서 이것조차도 이제 다 지금 혼돈스러워져요. 만약 이것만 빠졌다 그러면은 초막절 절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지금 절기 시리즈잖아요. 절기 시리즈. 좀 더 봅시다. 이게 아주 요한복음 해석에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속합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당한 분이고 실로암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야. 아포스텔로 같은 말. 그리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돌았다.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 세례를 받을 적에 이제 예수를 믿기로 개종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그 믿음이 확인되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을 적에 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이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이에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 죄와 사망에서 세례는 뭡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것이잖아요. 카타콤 문학자료 초대교회 그 고난받던 성도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뭐 글도 쓰고 뭐 이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 가운데 이게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9장 이것은 세례 문답을 할 적에 그때 읽는 그 본문이에요. 본문.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의 죄를 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물에 관해 다루고 있다. 200년, 뭐 백수십 년, 200년 이때 그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400년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맹인은 인류를 나타낸다. 눈먼 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보는 것은 믿음이다. 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못에서 자신의 눈을 씻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씻음. 이 세례, 죄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날 세례와 침례가 사실상은 원어가 심례예요. 밥티조 하는데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비하면 좀 약식인 것 같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씻는다, 여기 씻는 거는 물에 잠기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 세례를 그 침례로 대신하는 그런 하나의 이 증거 구절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물이잖아요, 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실로암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으로 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는 참 더 자세하게 진흙을 이겨 발랐다 하는 이거 마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던 것처럼 이 시각장애인을 재탄생한다. 재탄생. 그러므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초막절 절기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황들이 이와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축제. 자, 실로암 물이죠. 그 다음에 빛의 축제. 어두웠던 자니 지금 나오잖아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빛을 보게 되잖아요. 빛을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이 사건은 초막절 배경,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 초막절 배경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부분이 이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는 이 초막절이 끝날이거든요. 끝날. 그러면 이튿날이 되니까는. 근데 요것 때문에 이 해석에 큰 장애는 이거를 초막절하고 이런 정황적인 거 다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걸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냥 시간적인 나열이 아니에요. 주제별로 그렇게 연속하고 있다는 거죠. 때때로요, 이런 시간적인 나열로 보면 모순되는 일들이 지난번에도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은 5장의 그 날 때부터 그 38년 된 병자, 그분을 낫게 한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됐죠. 안식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7장 23절에 가면은 23절 24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나를 책잡으려 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본 뜻이 뭐냐? 안식일이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게 안식일과 겹쳐질 때에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뜻이다. 내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온전하게 고쳐준 것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어기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자신의 변론이 5장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5장은 최소한요 어디냐 그러면 6월절 전이에요. 6월절 전. 절기가 안 나와.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 오순절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3대 절기가 여기 지금 6월절 초막절 나오는데 오순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우리 공부를 해보면은 그 5장의 절기는 의도적으로 흐려놨는 거예요. 흐려놨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의도적인 애매성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은 정말로 깊이 아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이 깊은 의미를 가졌음에도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자세히 보면은 5장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7장에 또 합니다. 지금 또 나옵니다. 또 나오면 계속 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제지, 그 날짜나 이 순서의 구애를 받지 않는, 때때로는 그 날짜나 순서를 초월하는 그런 구조,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이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아니, 안식일 문제는 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이 7장에서 이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그 안식일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앞으로 보겠지만은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그냥 논리적인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가지는 깊은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했죠. 그렇게 눈을 치유했습니다. 짤막하게 그 치유 기사가 나왔습니다. 늘 요한복음 지금까지처럼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이 오해 또는 공격이 있죠. 그러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설명하죠. 강론하십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됩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8절, 9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돼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자, 여러분 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거나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의 반응,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자, 그 사람 맞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는 나음을 받았던 맹인이 내가 그라 하니. 근데 여기 표현이요. 내가 그라 하니. 에고에이미예요. 이게. 이야, 사람이 짜이네.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는 내다 하는 그 말이에요. 내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소경이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를 썼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것도 계산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도 공간복음에 안 나오잖아요. 공간복음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설명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1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자, 이제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문이 막 나고 이러니까는 이 사람을 신문합니다. 안 되면은 이 사람의 부모를 신문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보세요. 처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질문합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정확하게 해야죠. 씻었더니.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 실로암에 보냄을 받아가서 그 물로 씻었더니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저거잖아요. 에스겔 36장 25절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하는 그처럼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라 하는 사람, 딴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니까는 자기는 몰라.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은 했지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짤막한 사건이었어요. 떡 그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씻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유대인들과 지금 이 사람 또는 이 사람의 부모와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